본문 마지막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이고요. 네, 그 본문에서 19절을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9절. 신약성경 261조. 네. 이것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소망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에서의 우리의 주제는 뭐냐? 은혜로 얻었다, 구원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후에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공동체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고,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된 것은 그것조차도 또한 은혜다.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우리가 이루었는데 머리와 몸이 따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 네. 그러면 하나라고 한다면 자, 머리가 나타나야 될까요? 몸이 나타나야 될까요? 이 하나라고 할 때. 네. 같이. 네.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은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네. 함께.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그런데 몸은 몸의 지시를 머리가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몸이 받아요. 머리의 지시를 몸이 받아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지만 누가 주가 되느냐? 머리가 주가 되느냐? 예.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잖아요. 모든 삶을, 전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의 몸이 돼서 예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 결국 나는 예수님과만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네. 그러면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따르면 자기가 주인 된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냐? 죄가 그의 주인입니다. 죄가 그의 주인.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생명을 풍성히 얻고 살아가지만 예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화려하고 세상 가운데 뭔가 이끌려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걸 누리고 살게 해줬다. 그러면 사단이 좋은 거네. 사단은 우리에게 좋은 걸 줬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분리돼 살다가 분리되어 있는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나뭇가지고 죽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뭇가지는 어디다 써먹어요? 땔감으로 써먹어요. 네. 결국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 그러니까 생명을 주려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사기꾼들이 뭘 막 날 부자 만들어준다고 하고 나를 잘 되게 해준다고 하고 막 이래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날 멸망시키는 게 사기꾼. 그거와 똑같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지체가 된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나도 생명을 갖고 싶다. 내가 생명을 얻고 싶다. 그러면 그 생명 가운데로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잘못된 신앙 가운데서 결국 뭐가 안 되느냐?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몸이 주인 되려고 하는, 머리가 주인인데 몸이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나뭇가지 주워다가 나무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놓으면 붙어 있는 것 같지만 교통함이 없으니까 생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 가지는 죽은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은혜가 없는 삶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에 가는 사람. 어떤 분들은 아니 무슨 목사가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느냐? 평생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는 말은 안 써 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물결 교회 그러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물결 교회인 거지. 새물결 교회라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물결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돼서 예수님하고 연결돼서 생명을 주고받고 교제를 주고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맛을 봐야 뭐 진짜에 대한 기대감 그걸 소망할
그쵸? 안 먹어본 거에 대해서 뭐 가끔 옆에서 하도 얘기하면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은 경우는 있어요. 그쵸? 누가 뭐 먹었는데 무슨 야 내가 어디 가서 과일 이거 먹어봤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하도 얘기했다면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속에서 아 나도 먹어보고 싶네 이렇게. 그런데 그걸 먹어본 사람이 또 먹어보고 싶은 거하고 그냥 말만 들은 사람이 먹어보고 싶은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보면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천국에 가야 돼. 무조건 난 천국을 살아야 돼.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은 못 살아보고 말만 들었어요. 말만. 천국이 좋다. 말만 들었. 그 사람도 천국 좋겠다, 가면 좋겠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달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천국을 맛본 사람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맛보지 못한 사람은 바라기는 하지만 나도 천국 살면 좋겠는데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구원을 인도하는 그 길을, 구원의 그 문을 찾는 자가 적다. 찾는 자가 적다. 왜 적으냐? 값을 지불하지 않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붙들어야 되는데 이걸 놓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천국이라는 말보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훨씬 좋은 말인데 우리에게 왜 그러냐? 천국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니까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among you 너희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돼서 몸의 그 지체가 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삶,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신경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20절 한 절 더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선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으시오라. 자,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냐? 짝퉁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 그 신앙의 특징은 배만 섬기는 거다 이거예요. 배만. 배가 아니고 배. 먹는 배도 아니고 배. 배 그러면 뭘 나타내요? 욕심을 나타내요. 육체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배만 섬긴다. 그건 무슨 말이냐? 신앙은 신앙인데
욕심을 따르는 신앙이고 신앙은 신앙인데 육체만 채우려는 신앙.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으로도 그렇게 싹 보시면 이거 얼마나 좋아. 내 배도 채우고 나중에 천국도 가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교회 가면 부자 돼. 아이고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 부자도 됐는데 또 천국도 간대. 손해볼 게 없네. 예. 그 교회 가면 잘 된대. 아이고 나 잘 되고 싶은데 아이고 잘 됐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잘 되는 거. 하나님과 살았더니 동행하며 삶을 살았더니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건 어찌 보면 내가 그거를 노력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맺혀지는 거. 왜?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막힘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형통함이 생기는 것. 이런 모든 것들, 흔히 말하는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본질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복.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왜? 그게 나타남으로 해서 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열매가 되니까. 이게 복이 아니라 이게 사과나무라고 할 때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사과를 보고 사과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배가 열렸는데 사과나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뭔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이신데 그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그 본질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고 부요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이런 걸 나타나는 걸 보면서 이게 복이구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실제는 나무가 있어요. 사과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사과 하나 먹고 나면 사과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사과가 또 필요해요. 그런데 나무가 있으면 어때요? 나무가 있으면요.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과를 가지려고, 사과를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사과 나무가 있으면 되는데 사과를 많이 가지려고. 그런 신앙은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앙이라. 진정한 신앙은 뭐냐? 주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신앙. 왜? 내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 몸이 내가 그의 몸이라면 머리를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머리를 안 따르고 배를 따른다라는 그것은 가짜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 오늘 지혜 사모님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하네. 지혜. 그냥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럼 생각해보세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얻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안에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얻는 거라고요. 모양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붙어 있어요. 실제.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한다. 교통함.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신기한 게 몸이
머리에 뇌에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직접 연결되어 있대요.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직접 지시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몸을 이루었을 때 전달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하고 머리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자기한테. 나 머리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나? 어? 이게 너무 가늘어가지고 됐다 안 됐다 쉽게 막혀버리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데 신경이 딱 막히면 어떻게 돼요? 허리에서 신경이 딱 막히면 하반신이 못 쓰게 되고 목에서 신경이 딱 막히면 몸 전체가 못 쓰게 되고 그 신경 하나 딱 막히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머리와 교통, 주고받음이 있어야 돼.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네. 어린아이들도 거짓말하는 데는 얼마나 이렇게 지혜로운지. 네. 머리가 막 핑핑 돌아. 악한 데는. 그래서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 보면 어때요? 머리가 엄청 좋아.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 머리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겠다. 그 머리가 아니야. 악한 데만, 그러니까 선한 데 쓰이지 않고 악한 데만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다. 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지혜 자체도 하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 교제, 개인적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이 뭐 교회에서 뭐 모임할 때 뭐 이럴 때만 교회에서 뭐 정해놓은 거에만 거기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네.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네. 손 좀 내봐라. 손을 이렇게 내밀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게 안 돼 있으면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 그냥 이렇게 손 전체가 가니까 난 가기 싫은데 팔이 움직이면 가야 되잖아요. 손에 한 손가락이 가야 돼. 네. 그런데 결국은 가지만 그 손가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있기만 해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데 미련해야 된다. 미련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가 없어야 돼요. 악한 데는 다시 말하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재밌는 게 유튜브에서요. 뭐 이렇게 번호 열쇠 이렇게 돌려 잠그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따는 법 막 이런 거 알려줘요. 그 이제 그 사람 가르쳐 주는 사람 의도는 뭐냐면 혹시 이제 자기 거 이렇게 뭐 잠궜는데 이거 번호 잊어버려가지고 못 딸 때 잘라버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 잘라버리지 말고 이렇게 번호를 알아내서 이렇게 맞춰갖고 여는 법을 가르쳐줘. 근데 재밌는 건 나는 그런 자물쇠가 없어. 그런데 그걸 보고 있어. 왜 봐요? 왜 봐요? 왜?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런데 나쁜 짓 하려는 사람들은 열심히 보겠죠. 열심히.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도소를 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학교라고. 뭘 가르치네? 교도소를 가면 도둑질하다 온 사람은 도둑질을 안 걸리는 방법을 배우고, 사기치다 온 사람은 사기치는 걸 안 걸리는 걸 배우고, 뭐 더 그런 걸 배우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예.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추구해. 선을 추구할 때 그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함을 느끼면 지혜를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라고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 지혜도 구하지 않는 거. 재밌는 사실은 악한 것은 지혜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악한 것은 그렇게 막 지혜를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사방에서 뭐 하느냐? 미혹한단 말이에요. 미혹. 악으로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선을 향해 가는 것은 쉽게 갈 수가 없어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선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를 선한 대로 이끌어줘요. 그러면 내가 거길 나아가는 데는 정말 지혜로워요. 성경에서 결국 말하는 건 뭐냐? 믿어서 순종할 때,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 믿어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고, 로마서 15장 18절에도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로마서에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의 믿음은 순종이다. 네. 그러면 자,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선에 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요. 선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더라. 양을 이리 가운데. 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자, 지혜에는 또 뭐가 따라와야 된다? 순결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한데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나쁜 거다. 흔히 말해서 착한데 지혜가 없으면 나쁜 거다 그거. 왜? 주위 사람을 다 힘들게 한다. 맨날 착해가지고 사고치고 와가지고 그 사고치고 온 걸 해결할 능력도 없고, 남편이 맨날 착해가지고 어디 가서 보증만 쓰고 사기만 당하고 오면 자기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선함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지혜가 따라와야 된다. 지혜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지혜만 있으면 뱀 같아질 수가 있어요. 뱀이 뭐였어요? 사기쳤잖아요. 사기요. 뱀이 하와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는 순결함이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을 추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가지고 선을 추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면서 지혜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다른 모습으로 말하는데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순결함, 순수함이 없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순수함을 나타내는 거지 지혜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결함은 이 선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래서 머리 대신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삶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신데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죠? 계시기만 한 건 소용이 없어요. 바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고,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스른다. 서로 거스른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계셔. 지혜를 갖고 와 계셔. 모든 걸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계셔. 그래도 소용이 없다. 왜? 그분이 나에게 지혜로 인도해도 내가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뭘 따르게 되어 있느냐? 육체를 따르게 되어 있다. 그리고 육체를 따르면 결코 성령을 따를 수가 없다. 둘은 거스른다. 반대다. 그러므로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그 지혜로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에게 예민해야 되겠죠. 민감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면 그분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 말씀도 알아야 되지만 내가 그분과 성령님과 교통함이 있어서 늘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이 사인을 하면 성령님이 사인이구나 이렇게 탁 알아먹어야지. 성령님이 사인했는데 성령님의 사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왜 모르냐? 내 배는 딱 올라오네. 그러니까 자꾸 모르겠네. 알겠는데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알겠는데 알겠는데 자꾸 모르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집사님 스스로 이런 마음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죠? 그럼 하나님 뜻 맞네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겠네. 그러고 가요. 하나님 뜻을 알아도 내가 배를 추구하면, 내가 계속 배만 추구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정하셔야. 내가 성령을 따르고 살 것이냐, 육체를 따르고 살 것이냐. 양다리 하다가 가랭이 찢어져요. 죽는다고요, 죽어. 양다리 하다가 양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육체로 끌려간다고. 육체로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면, 그러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육체를 소욕을 따르면 결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지 못하고 선한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워진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와 나의 친척 유교와 야손과 소시바가 너에게 문안하느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명한 에라스도와 형제 보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이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24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없는데 뭘 없음이라고 굳이 써놔요. 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경은 모르시는 분들 충격받지 마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고 그러세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복사본만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뭐가 원본인지를 몰라요. 뭐가 원본인지. 네. 요즘은요, 심지어 요즘은 복사본이 원본 같더라고요. 복사기가 하도 좋아가지고. 네. 옛날에는 손으로 썼는데 원래 원본도 손으로 쓰고 사본도 손으로 썼으니까 이 두 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원본이 없어요. 사본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이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66개가 있단 말이에요. 66개가. 그걸 또 막 복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사본을 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뭉치에도 이 66개가 한꺼번에 뭉치로 다 있는 뭉치가 없는 거예요. 1번부터 20번, 15번부터 50번, 30번부터 45번, 50번부터 66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겹쳐서 해서 하여튼 66개는 다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본들 중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본들 중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씩 다른 부분들. 네. 그래서 여기 없으면 뭐냐? 밑에 여러분 성경 밑에 보시면 관주가 붙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 이렇게 써 있죠. 어떤 사본에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 있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왜 안 옮겨놓고 이렇게 했느냐? 네. 그 사본들 중에서 더 신빙성 있다는 사본, 네. 더 성경을 만들 때 채택한 사본이 있고 채택하지 않은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채택은 안 했지만 이 사본에도 들어있는데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들어있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더 이게 사본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그렇지만 다른 데 뭐가 써 있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또 간혹 이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괄호 쳐 있는 게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반괄호가 있고 대괄호 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대괄호가 이렇게 쳐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중요 사본과 그거보다 조금 다른 채택된 것과 채택되지 않은 사본들이 있는데 비율이 비슷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반반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없음으로 하기에는 주요 사본에는 없는 게 더 많고 소수만 있을 때는 없음으로 해놨는데 이게 두 개가 비율이 비슷해. 예. 그래가지고 이쪽은 없는데 이쪽은 있어.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없다고 이렇게 밑으로 내리기는 뭐해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고 괄호를 표시했어요. 괄호를. 그래서 그 양이 좀 적으면 반괄호를 썼고 그 양이 더 크면 마가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하도 커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거기 쭉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시며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대괄호가 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는 부분에 누가복음인가 거기에도 이렇게 괄호가 쳐 있고 그래서 그런 괄호 대괄호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궁금하시면 자 여기서 먼저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너희들에게 문안하라고 지난주에 문안하라 막 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문안한다 그러면서 누가 문안하고 이름을 대면서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이름이 써 있다라는 건 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특별히 이렇게 이름을 쫙 모아놨을 때에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양을 부르듯이 이름. 또 하나는 뭐냐 그 편지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게 상징적으로 보면 뭘 상징하느냐 결국 생명책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문안했다는 거예요. 너희 주 안에서 문안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황금률을 보면 신약의 황금률이 뭐냐 대접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라?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서로 문안하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문안하려네? 갑서봐. 서로 문안하려서 서로 네가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안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서로 무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무난을 해야 돼요. 바울은 지금 편지의 순서상 우리가 무난한다라는 말을 뒤에 쓴 거지. 끝부분에 썼을 뿐이지. 앞에 무난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먼저 니네가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너희도 무난해라.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순서상 뒤로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 할 때도 뭐예요? 서로 사랑할 때도 밟은 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예, 이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25절부터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에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여기에서조차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원래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내졌다, 드러나졌다. 누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누굴 통해?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그 글을 본 사람들이 그것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나타내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예전에는 앞에 로마서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율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온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즉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은혜로 빚어진 그 교회, 은혜로 빚어진 그 교회의 목적이 뭐냐? 왜 교회를 만드셨느냐? 그 목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그 교회의 몸의 지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여야 됩니까? 나의 삶의 목적은 뭐여야 돼요?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에요. 복음 전파. 왜? 내가 머리에 붙어있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니까. 머리의 뜻을 따르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복음으로. 그래서 그 복음을 자꾸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뭘 해야 된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심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교회에 달려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새물결 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 새물결 교회에 주어져 있고 교회에 다니는 내가 아니라 새물결 교회 바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앞부분에도 1장에도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능력에 구원하시는 그 능력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려면 나에게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곧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다면 내가 그분과 교제되어지고 내가 그분을 그래서 그 교제 가운데 그분과 친밀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이론으로 배운 공부가 아니라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되어서 내 안에 사시지 않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해요? 개인적 신앙,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그분을 더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목적에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그 삶 자체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할 거죠. 자,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그리스도를 섬겨 복음을 전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한다.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냥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와 내 그리스도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도 주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건데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병 고쳐져. 예수 믿으면 잘 돼.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전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부자를 전하는 거고 병 고쳐지는 것을 전하는 거고 잘 되는 걸 전하는 거고. 왜? 자기에게 주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그분을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섬길 때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안에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신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선한데 지혜로운가? 내 삶의 목적이 복음 전파인가? 내 삶의 목적이 머리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